예, 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책은 밥이다 두 번째 책인 마틴 부버의 나아너 제2부 사람의 세계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표제맨 역은 57쪽에서 87쪽, 김천배 역은 59쪽에서 84쪽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나아너를 이렇게 나눈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한 달 만에 올립니다. 오늘은 2부의 앞 전반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2부를 다루기 전에 1부 근원어를 잠깐 살펴보면 사람의 태도가 우리는 나와 그리고 다른 것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갖는 태도, 혹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나와 그것, 나와 너, 이 두 가지의 태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틴 부버는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화되고 사람들이 도구화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마틴 부버가 보기에는 그냥 자꾸 사람이 도구화되는 문제 혹은 소외되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이 소외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문제다. 근데 그 태도가 나와 너라는 관계로서 바라보는지, 나와 너의 관계는 너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볼 때는 이용과 경험으로만 생각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이 도구화되고 대상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사람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마틴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의 세계가 점진적으로 증대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뭘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보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는 처음에는 대단히 긴밀한 관계고, 그리고 엄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태아였을 때. 그런데 그것이 태어나면서 이제 분리가 시작되면서 대상화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조금씩 그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점점 간다는 거죠. 이것도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단독자로 혼자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문화를 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문화가 그것의 세계가 확대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문화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과 문화가 같이 있으면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가 다른 문화와 접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관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이 태아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부버는 이 고립된 문화는 예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립된 문화는 이제 꼭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상정된 거죠. 사실은 문화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개인과 만나기 시작하면 또 그 문화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다른 만남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화는 포괄적으로 점점점 그것의 문화가 되는 숙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그것의 세계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경험과 이용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계가 그것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세계에서 경험과 이용이 증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의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으로만 보고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진짜 관계를 가져야 될 능력이 저하된다고 마틴 부버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의 능력이 이렇게 저하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착각하는 도식을 어떻게 열었냐면, 사람이 이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것의 세계에서 너무 많아지면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간접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 증대하다 보면 지식의 획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설이라든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죠. 그러면 이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전문화가 돼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문화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되게 높은 정신적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가짜 정신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정신생활은 다 소재인 거죠. 이렇게 그냥 나누는 부품 같은 거죠.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의 참다운 정신은 뭐냐, 정신생활은 뭐냐, 참다운 관계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너는 뭐야? 너에 대한 응답은 뭐야? 얘기했을 때 마틴 부버가 정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비로부터 나타나서 신비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너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정의할 수 없는 거죠. 너는 정의할 수 없고, 그 만남의 관계는 정의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지만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놓고 삼위일체는 신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신비라는 거죠. 신비하게 말을 걸어오고 신비하게 나타나서 그 관계 안에서 응답하는 것이 참된 정신이다. 즉 이 말은 정신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정신은 그냥 단순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굴절이라고 해요. 이건 아마 히브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이라는 단어인 다바르는 사건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것과 만나는 일인 거죠. 즉 말한 것이 사건인 거고 사건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우리는 말은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건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이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굴절이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화이고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얘기했을 땐 말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응답은 또 하나의 사건일 수도, 나의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나와 너 사이에 있고, 이건 꼭 뭐 같으냐면 공기와 같다는 거죠.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있는 것이 완전히 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는 공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코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에 불어넣는 게 생기가 항상 공기 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마셔야지만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너의 관계는 그런 둘의 관계 안에서 공기를 들여 마시지 둘의 관계에 있는 것을 들여 마시는 것, 그것이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어떤 운명이냐면 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답할수록 그것이 되는 거죠. 너가 그것이 되고 대상이 되도록 얽매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얘기하죠. 인간이 너에 대해서 계속 응답해서 대상인 그것이 되었을 때 인간에게 지식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가고 규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그것일 때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우수이기도 하고
인간의 위대함이기도 해요. 근데 이 위대함이 계속 너무 발전하다 보면 이제 너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없는 관계 능력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가끔 그것이 너가 되는 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틴 부버가 바라보는 인간의 세계인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에서 그것이 너로 역전되었던 것들에 대한 약간 빛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일부에서 근원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예술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존재를 직관적으로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딱 붙잡아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형태를 작품으로 붙잡고 만남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죠. 그것이지만 너를 만날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람은 너와 만남을 통해서 별빛 찬란한 영의 세계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즉 인간이 진정한 만남을 갖고 그것이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과 비슷하냐면 너는 신비의 시면으로부터 그 자체를 나타내고 어둠 속에서 말을 건넴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꼭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깊음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런 운행함, 시면은 혼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비의 시면으로부터 강력한 공기가 바람에 불면 거기서 어둠 속에서 말을 건네오면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그를 위해서 언제나 너가 된다고. 이렇게 어쩌면 창세기 1장 2절의 그 역동적인 창조의 모습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은 율법이든 파괴든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해요. 아마 이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간의 이제 세계가 계속 그것이 발전하는 세계잖아요. 그럼 계속 그것이 발전하면 관계 세계에 들어갈 능력이 상실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관계 세계를 들어가는 능력이 상실될 때 뭐가 생겨나면 경험과 이용의 기능은 더욱 부풀어진대요. 그러니까 경험과 이용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너를 바라볼 수 있는 너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인간의 세계는 경험이 발전하다 보면 나와 그것으로 분리된다는 거죠. 나와 그것은 분리잖아요. 나 따로 그것 따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분리해서 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태도가 이렇게 발전하면 인간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도는 그것이에요. 그것의 세계고 감정은 나의 세계예요. 이렇게 표에서 보듯이 제도는 그것, 외부적 그리고 되게 소란스러운 시장과 같은 관계를 맺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감정은 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에 해당이가 내부적인 것이고 여인의 방처럼 이렇게 소소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제도는 목적을 추구하죠. 근데 감정은 뭘 추구하냐면 회복과 삶의 휴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제도는 흑인형 같다고 얘기해요. 이게 흑인형이 어떤 거냐면 전쟁이 막 벌어지면 인원수가 부족하면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갖고 옆에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군사가 많은 것 같이 적에게.
근데 그것은 생명이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도는 흑인형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감정은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새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돌아다니는 새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도는 움직이지 않지만 영혼이 없고 감정은 움직이지만 정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도는 규범만 알아요. 자기네의 어떤 제도의 규범만을 알고 감정은 대상만 아는 거죠. 내가 감정이라는 게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뭐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나에 갇히면 그렇고 그것에 갇히면 그것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는 굳어진 과거만 알 뿐이니까 과거에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경험에 새긴 거죠. 그 경험만 알고 경험에서 오는 지식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의 목적을 추구하죠. 그런데 감정은 어떤 거냐면 경험이긴 한데 그냥 사라진 순간이죠. 그 감정은 그때만 있었던 정처 없이 떠도는 새니까 그때만 있었던 순간만 알 뿐이라는 거. 그때의 감정만 있다고. 그리고 제도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도로 상호적 관계 없이 그냥 규범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정은 정말 이제 진짜 감정이 진짜 감정이 되려면 나가 아닌 너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해서 너를 결혼의 중요한 관계의 핵심으로 보면 나와 너의 관계로 보면 결혼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혼이 어려워진다고 예를 약간 들죠. 이게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악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물질과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악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 나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악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특질을 갖고 있듯이 나 너인 채 할 때 악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특징. 자기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것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관계로 자기를 생각할 때 그때 악이 된다. 즉 나와 그것이 나와 너의 자리를 자기가 갖는다고 생각할 때 악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꼭 우상 비슷하죠. 하나님인 채 할 때 악인 거잖아요. 그것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그것의 세계에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의 세계에서 나와 그것의 세계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국가와 경제라고 얘기해요. 국가는 뭐 정치도 같이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바라보면 직접성을 부정하고 결정적 배타성을 가지며 경험과 이용의 나로서의 관계라는 거죠. 국가도 이렇게 약간 직접성을 부정하잖아요. 경제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배타성을 가지죠. 이렇게 국가나 경제가 배타성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다 경험과 이용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재산과 노동을 이용하는 나, 그것의 관계에서, 그렇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니까 국가는 혹은 정치는 여론, 경험을 이용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의 정치는 뭐 국가도 의미하지만 조직도 의미할 것 같아요. 이게 다 포함된 얘기 같아요. 그때 우리는 여론과 경영을 이용하는 나를 보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거나 뭐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에 자리에 앉거나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것의 관계에서 지배자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정치로서 아주 높은 이상향을 얘기할 때 이게 너로 오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아까 전에 조직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꾸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을 막 제사 그걸 가자고 얘기하는 것을 마틴 부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까다로운 덕후라고 얘기해요. 뭐 이 책에서는 딜레땅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덕후죠.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라는 거죠. 이게 까다로운 덕후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지만 그것을 고치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 정치의 이상. 이 속에는 뭐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뭐 정치적 이념들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일을 만드냐면 이성을 광신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상향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광신이다. 진짜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보면 노동의 형태와 소유의 형태의 진전이 나와 너라는 살아있는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지배자의 경제의 관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너의 관계를 깨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소유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관계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지배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는 정밀한 기계를 파괴하는 일 것 같다고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국가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가는 어느 누구에도 조종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치나 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운전하는 척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는 능력이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인도 장치가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적응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경제라는 정밀한 기계가 있는데 그걸 막 자기가 막 조절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뿐이다. 라고 그것의 세계,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의 세계 위에 너의 현재는 마치 신의 영이 무리를 떠도는 것 같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얘기잖아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닌다. 또 운행하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돌아다님, 너의 떠돌아다님이 휘몰아칠 때 창조가 일어나듯이 너와 나의 만남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용과 권력의 의지도 사실은 인간적 관계의 의지로부터 나왔다고, 그 의지로부터 결부되니까 글로 갈 수 있다고 희망을 좀 보여주죠. 그리고 충동이 본질에서 분리될 때 공동 생활이 해체되고 악한 충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은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가지려는 충동. 근데 그것이 공동 생활에서 분리되어서 본질에서 분리되면 그것이 악이 된다고, 악한 충동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충동도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본질을 바라보는 충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의 현존에 의해서만 노동의 의미와 기쁨이 흘러들어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의 현존, 정신이 나와 너의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계속 그 관계가 지금 내 자리에 있으면 노동이 이용이나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노동을 제대로 바라본 시각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이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로서의 노동을 할 때 진정한 노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약간을 비판하면서 국가제도의 자유보장, 경제의 공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를 말하는 정신작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희망, 노스텔지아는 사실은 거짓이다. 경제가 공평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공평한가 하고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국가 중심의 어떤 사회라든가 경제의 공평을 너무나도 주장하고 있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보수적인 국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너를 말하는 정신작용,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 당시 사주들을 다 이렇게 디스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말로. 그러면서 또 하나 바라봐야 게 문화로서 바라보는 건데, 그것과의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고 보면 인과율은 문화 속에 지배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것이 어쩌면 서구에 있는 예정론이라든가 아니면 동양에 있는 윤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도 니네가 얘기한 예정론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과율이라는 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세계, 인과율이 지배를 받는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자연은. 그래서 감각에 의해서 인식된 자연 현상이라든가 체험, 심리, 목적을 설정해내는 성질, 그 목적론적인 요인들인 거죠. 목적을 정하면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인과율의 지배라고 하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모든 전체의 세계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억압하지 못해요. 사람은 관계의 세계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와 너의 관계의 세계, 다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과가 없어요. 그런 인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조금 잘 알 수 있는 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끔 아가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희생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가페의 사랑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아니면 대상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의 세계는 인과가 없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 자유롭게 마주설 수 있는 거죠. 즉 대상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거 자유롭게 마주쳤으니까 관계를 아는 거죠. 그리고 너의 그 관계 안에서 현존, 그러니까 계속 현재적인 거예요. 너는 항상 현재적이니까 현재를 아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를 통해서 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시작하면 이게 결단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결단은 너의 현존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결단을 할 수 있고,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창조의 자리가 일어나는데, 창조의 자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관념, 그러니까 인과를 수반하지 않는 관념이겠죠. 그리고 어깨에 메어진 사명, 그러니까 자기가 그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실현했을 때 어깨에 수명된 어떤 사명이 있죠. 그때 그것을 실행하면 창조의 자리가 된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충동, 악한 충동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마 신명기 6장 5절의 영향을 받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동, 어떤 충동들은 악한 충동, 뭐 자기가 이용하려는 충동이겠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는 충동이겠죠. 이런 충동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라는 희망을 보여주죠. 이 과정에서 처음에도 중간쯤에 얘기했지만 충동도 어떤 관계 안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 충동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된다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와 운명을 바라보면서 악마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결단은 자유로운 관계에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와 너의 진정한 관계, 즉 결단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악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과율은 자유가 보장된 사람은 억누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과율이 그것의 세계인데 자유가 보장된 사람은 나와 너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과율하고 관계없는 관계 안에 있죠. 그리고 운명과 자유는 서로 서약해서 운명과 만나는 사람은 오직 자유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운명을 예정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느 시간에 뭐가 되고 너는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운명은 자유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진짜 운명을 만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나와 너의 관계가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운명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예정론 같이 뭐가 이렇게 시간 따라서 뭐가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과를 잊어버리고 결단한 사람만이 자유롭게 운명과 마주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을 얘기하면서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게 문화가 사실은 그런 예정론이라든가 아니면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는 근원적인 만남, 너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생긴 거죠. 그리고 정신의 본질적 행위에서 바탕을 둘러서 문화가 생겼는데, 그 문화가 너와 더불어의 관계를 맺지 않을 때는 그것 세계로 가버린다는, 굴러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세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과율에 지배하는 세계가 되면 슬기로운 운명이 악령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예로 뭘 드리냐면 윤회와 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카르마. 근데 사실은 이걸 그냥 뭐 불교적인 거고 힌두교적인 거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업은 이승의 행위가 높은 경지로 높여지는 의미로서 이렇게 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건데, 이것을 폭력으로 사용하면 인과율은 전생의 업을 극복할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현재 막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생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야. 그 어려움을 그대로 수용해. 이 어려움을 그대로 잘 견뎌야 돼. 넌 가난한 건 전생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 이런 감옥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동남아시아들이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죠.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환은 회개인데, 운명은 숨을 쉴 수 없이 틀어막은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밀폐 용기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종 딱 이렇게 숨 딱 막아갖고 도망가지 못하게 거기에 갇혀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유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운명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운명은 되게 자유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넌 다음에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계획과 자유롭게 만나는 거죠. 그것이 뭐 몇 월 며칠은 이렇게 되고 몇 월 며칠은 저렇게 돼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간섭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의 삶에서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게 회개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돌아섬이거든요. 이게 전환이라는 게. 근데 나와 그것의 세계 안에 있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건 전환이 회개하는 거. 내가 나와 그것 이용과 경험으로만 바라보는구나.
나와 너 진실한 관계로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나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전환을 이룰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숙명을 믿는 것은 전환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숙명, 그러니까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명이 그것은 나를 억누르는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숙명에 대한 신앙은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약간 그런 종교 안에서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숙명을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고 운명은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여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한다는 거. 회개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다가 나와 너의 관계로 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너 2부인 사람의 세계 앞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번역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김천배 역과 표제명 역이 아예 다르게 문장과 다르게 완전 반대로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문도 보고 그래갖고 좀 늦었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나와 너를 보고 같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